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갈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갈 주민을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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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흥은 교회의 부흥도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도 되어지고 여러분들 개인의 부흥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동교시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남은 2025년도 하반기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사명자의 싸움. 사명자의 싸움. 날씨가 이제 무더위가 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무더운데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수술을 하시고 몸이 아직도 덜 회복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힘을 내어 주의 전에 달려오신 우리 홍현 교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 지 3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질 것이다. 얼마 가지 못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왜? 러시아는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실은 전쟁할 만한 힘이 없는 약소국입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을 좀 버티고 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러시아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미사일도 많고요. 군사력도 강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원래 군사력이 강한 국가가 아니라 원래 농업 국가였습니다. 농업이 주로 하는 그런 국가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냐면 서방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3년 동안 거의 무상으로 무기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무기가 없던 나라가 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무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되는데 유럽이 나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 세계 전쟁이 되니까 우리가 직접 싸우지는 못하고 네 나라는 네가 지켜라. 대신 우리는 무기는 공급해 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 물자도 공급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달래는 거예요. 야, 그만해라. 야, 약속 그만 때려라. 무기도 공급하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니까 우크라이나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요소 중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는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군대는 전 세계에 지금 다 있습니다. 한국만 한 대만 떠도 한 나라의 공군력, 해군력이 맘먹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 군사력을 파견해놔도 누구도 말을 못해요. 러시아는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보다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군사력도 강하지 무기도 많았지. 이런 군사력과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을 못 이기고 있냐. 여러분 지금도 전쟁은 이렇게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 무기가 많아야 이긴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더했습니다. 옛날에는 군사력 숫자가 어느 쪽이 더 많으냐 그리고 그들의 가진 무기가 누가 더 강력하냐에 따라서
전쟁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그일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요, 강한 군사력 그리고 무기를 가진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군대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 그리고 그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엔 무기가 없었어요.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철기들을 다 몰수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다윗이 데리고 가는 이 군사들 손에는 무기라는 것이 없었고 거의 맨주먹과 블레셋은 훈련된 군사들 많은 숫자, 그 다음에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맨손으로 블레셋 군사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오직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불러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일라로 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 사명 한 가지만 가지고 다윗이 나갔더니 전쟁에 이겼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 우리는 인생에서 다 돈은 다 필요합니다. 더구나 사업하는 사람은 더구나 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고 있느냐가, 이 자본금이 많으냐 없느냐가 사업의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자본금이 없는 사람은요, 은행에 쫓아가야 됩니다. 은행에서 안 된다 그러면 또 달러 이자로 가야 되고, 아니면 또 여기저기 돈 끌어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사명 가지고 하고 싶지만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요 못합니다. 저도 교회를 일본에 있는 동안에 2번 개척을 했는데 사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넘겨주고 문을 닫고 교회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나도 내려놔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생활 훌륭했던 사람도 어느 날 시험을 당하게 되면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뭐 좀 중요한 볼 일이 있는데, 사업을 위해서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은 예배 좀 쉬자. 예배 말고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지금 내 사업이 망해야 되겠는데 지금 돈 끌어 다닐 상황인데 예배드리러 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봉사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건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죄와 싸우지 않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진 블레셋과 지금 싸우러 나갔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악한 세상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싸우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무모하게, 군사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채 누가 보더라도 무모한 전쟁처럼 보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싸우라고 보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무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요즘 말로 하면은 옛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느냐? 무기가 없는데 칼 앞에 무슨 전쟁을 잘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좋은 무기도 없고 강한 군사력이 없을지라도 그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승리하도록 그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울 때 군사력이 좋고 무기가 좋아서 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과 싸우게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싸우는 그를 하나님이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기를 지금부터 준비해라, 군사들을 모아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직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그들을 구원하라. 오직 구원의 사명만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긴 것은 다윗이 전쟁을 능한 사람이었어도 아닙니다. 그에게 많은 군사력과 좋은 무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원동력은 오직 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 사건, 다윗을 자랑하고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 아니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겼다는 이 모습은 다윗의 승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 승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원래 죄와 싸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땐 죄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당시 죄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으며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은 죄와 싸울 수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 죄와 인간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거룩함을 이루고 내가 직분이 높을지라도 인간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고 날마다 그 죄와 싸워 무너지고 죄에 억압받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죄와 싸울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은 누구도 죄와 싸울 수 없었어요. 싸운 자들이 자기들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왔다라고 여겼지만 그들에게는 그걸로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약에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왔으면 어떻겠어요? 뭐 예수님이 대신 싸울 필요 없이 누가 대신 싸워주면 돼요? 천군 천사가 싸워주면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내내 천사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딱 두 번 나타납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금식 끝난 그 직후 누가 가장 먼저 와요? 마귀가 왔습니다. 마귀의 시험 세 가지를 딱 견디고 나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언제 또 나오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오셨던지 아니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실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마귀와 싸우셨고 죄와 싸워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싸우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너무나도 확장케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출신이 어디라고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들이 거기가 모여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무런 능력 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너는 가난한 자요, 배우지 못한 자요, 능력 없는 자요, 너는 세상을 구원할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으셨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비천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손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저 연약하고 하찮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세상에 자랑하는 어떤 권력도 없고 세상이 인정하는 학력도 없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무기를 지지 않았어도 죄와 싸울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죄를 멸하고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여겼어요. 날마다 깨끗해야 된다. 날마다 죄 짓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고 날마다 금식을 해야 되고 10의 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정의를 실천하면 그렇게 죄와 싸워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준비한 무기는 자신들의 의와 거룩과 정의였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그들을 죄와 싸워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능력 없죠. 부족함 밖에 없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한테 갔는데 빌라도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지금 당장이라도 풀어줄 수도 있고
옥에 더 가둘 수도 있다. 지금 나한테 잘만 보이면 뭐 해줄 수 있다?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다. 넌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게 좀 잘 보여봐.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하찮게 봤어요. 나사렛 출신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학식이 있고 무슨 배경이 있겠냐.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나는 자고 나는 지금 이 앞에서 가장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지금 나한테 좀 잘 보여. 내게 잘만 말하면 내가 너 살려준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상과 잘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남들에게 적당하게 살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의와 거룩과 정의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죄와 싸워 이기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도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와 싸우고 그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을지라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빌라도만 그랬나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수시로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와서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랑 친하게 지내라. 우리가 거룩한 자고 우리가 의로운 자. 수시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어. 왜? 그것이 사명이 아니니까. 오직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와 싸우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고 빌라도 앞에서 좀 살살거렸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세요. 빌라도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말하면, 즉 내게 잘 보이고 나와 친해지면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셨으면 예수님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명을 버린 자요 죽음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적당히 살다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뭐와 싸우셔야 된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당분간 죽인 것 같고 죄가 승리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싸워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까지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자기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향하여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제자들이 막아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니,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군사들이 다 엎드려 뻗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나와서 군사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을 능히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불러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왼손으로 죄와 싸우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도록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는 이 역할, 맨손으로 쳐들어가서 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무기를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았고 군사들을 모아서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전쟁터에 가서 싸우라고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강력한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가장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처럼 자기 자신을 다 비우셨어요. 오직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가 너무나도 하찮게 끌려갔어요. 예수님이 군사들의 손에 잡혀갈 때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혀를 찼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지금이라도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하고 능력 있는 자처럼 본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해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고 사망의 권세와 싸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명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명이 있음에도 죄와 싸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대신해서 죄와 싸워서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도 어떤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사명 받은 자라고요? 뭐 장로 권사쯤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관찰도 있고 평신도 되십니다. 이것은 그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직분을 말하는 거지, 사명자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하는 자는 다 예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에 오늘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까?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사명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요, 예수와 함께 죄와 싸워 승리할 자입니다. 내 손에 무기가 없어 강력한 무기도 없고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이 무기를 가지고 싸웠냐고, 군사력이 좋아서 이겼냐고. 다윗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고, 그 사명으로 맨손일지라도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가 주신 다윗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메시아로 인정받아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냐고. 아니,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명을 완성하여 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오늘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죄와 싸우러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죄와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비록 그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아도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보내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리라 주민을 구원하라. 아멘. 보세요, 여기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할 것도 없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와 군사가 있는 이 정예군이 있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데 두려워 떠는 자가 있었더라 했습니까?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이 말은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싸우러 나갈 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 있어요? 두려움 자체가 사라집니다. 빈손으로 나아갈지라도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싸우러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 반드시 승리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5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보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기가 강력해서 많은 군사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야, 역시 우리가 무기를 잘 들었어. 야, 봐봐, 우리가 숫자가 많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손에 무기도 없었고 맨손으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전쟁에 무섭지 않아. 아무리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있을지라도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승리할 거라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명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자, 그에게 승리자의 기쁨과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무기로, 군사력으로 아니, 그는 빈손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싸워 이기게 하다 아무것도 없었던 도망다니기 바빴던 그들에게 수많은 전리품이 들어온 더불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예배는 사명자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할 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충만함이 없는 예배는 사명자의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죄와 싸워 승리할 삶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충만함을 얻는 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의 싸움을 싸우는 자요 승리함을 얻는 자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적당히 예배하고 세상과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쳐들면서 어느 쪽에서라도 복만 얻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고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스스로 죄에 굴복되고 죄와 타협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가 망할 때 마귀와 함께 멸망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입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회개와 간구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사명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예수의 충만을 구하지 않아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를 원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자의 믿음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명자는 언제나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죄와 싸워야 됩니다. 사명자가 죄와 싸워야 될 이유는 나의 의로, 나의 거룩으로, 나의 봉사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 안에 임재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동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